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사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는 것이고, 우리 몸에 병을 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신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더 잘 되고 인생 최고의 부흥의 시즌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가난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좋겠지만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다 받는 건 아니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은혜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 번은 죽는 인생이고, 또 생로병사 그 인생에 가는 길이 그렇지 때가 되면 늙는 것이고, 때가 되면 병드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 너무 그런 것에 개념치 말고, 우리는 한번 인생 졸업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열심히 교회 출석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려면 당연히 병들어서 죽는 줄 알아요. 건강하게 인생 졸업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 된 자의 기본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병이 들려야 되고, 병 들어서 죽는 줄 알고 죽음을 인생 졸업하는 하나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놀랍게 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분들은 제가 바라보는 성경하고 좀 다른가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른가 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분 맞고,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또 인생 졸업하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세에 관심이 있으신 만큼 현세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압박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부욕해 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차고도 넘쳐서 베풀면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해야지. 어차피 이 세상은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다. 그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너무 내세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세 천국을 많이 강조하신 거 맞아요. 내세 지옥 경고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내세를 강조하신 만큼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강조하셨고, 내세 천국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현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든 병, 모든 연약함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궁핍이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생 목락 누리고 거기서 모든 풍성한 삶을 살아갈 거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해서 이 땅 가운데 지역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경이 이해하는 기독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100%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99%가 아니라 100%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사람은 극단적으로 보이거든요. 광신자처럼 보이거든요.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련해 보이거든요. 아니 내 쓸 돈도 부족한데 교회에다 돈을 갖다 왜 바쳐? 아니 지금 나 살아가기도 바쁜데 왜 그 귀한 금쪽 같은 시간을 버려서 교회 가서 앉아 있어? 아니 지금 내가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데 교회 가서 뭔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거 하면야 한 시간에 10만 원도 받겠다, 20만 원도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거든요.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치우쳤다, 너무 어떠한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께만 올인한다 라고 하는 욕을 먹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참 품이 있다, 괜찮다, 참 균형 잡힌 신앙생활 잘한다. 모두가 칭찬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모두가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거짓된 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가짜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극단적이라고, 너무 치우셨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김지원 집사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있으면 정상이고 없으면 비정상이야. 아유, 주현 씨는 참 매력적이야. 품위가 있고 균형이 잡혔고,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치우치지 않고 참 향기 나는 여인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집사님 잘못된 사람이야. 너무 좀 맛이 간 것 같아. 극단적인 것 같아. 어떤 데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저 사이비에 빠진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그게 정상이다. 그 정도 돼야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멘. 이게 결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페호 예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그 부사를 썼어요. 헬라어의 아멘, 히브리어의 아멘, 히브리어 아멘을 그대로 표음 문자로 아멘, 우리말로는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진실로라는 부사를 한번 집어넣을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릴 때에도 진실로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냥 나사로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 독자를 살릴 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폭풍을 잠잠케 할 때가 진실로 말하니 파도에 잠잠하라 안 그랬거든요. 그냥 파도에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랬을 때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진실로라는 말을 집어넣을 때에는 이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식으로 함부로 곡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축소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그대로다. 집중해서 듣고 내가 말한 그대로 믿어라 이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이라고, 바보 같다라고, 광신제, 혹시 사입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욕할지는 모르겠으나, 박해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100배로 갚으십니다. 내세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고 내세 영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리즈라는 자매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지마비로 5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5년간 아버지가 사지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 치료비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병원비가 2,040만 원이 밀렸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병원비 대랴 뭐대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에서 언제 2,040만 원을 모으냐고. 근데 이제 그 커피숍에서 열심히 막 그날도 일을 하는데 그냥 막 연기에 끄슬리고 땀범벅이 된 소방관 2명이 그 커피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땀 냄새가 범벅이 되고 막 보니까 12시간 동안 화마와 사투를 벌인 거예요. 불가우동에 있는 사람들 구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12시간 동안 그 불과 화마와 싸우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 샵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리즈라는 자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귀한 일들 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어떻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리 소방관이라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야,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참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싶어가지고 커피하고 토스트 먹는 그 아침을 딱 갖다 주고 그 값을 리즈라는 자매가 지불을 했어. 대신 내줬어.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 편지를 고맙다고. 응? 그 이렇게 아무리 소방관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고맙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평안하고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고맙다고. 이거 아침 얼마 안 되지만 커피값하고 이 아침값은 내가 내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쪽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들이 그걸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인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떤 자매인가를 알아봤더니 그런 거야. 아버지가 사지마비로 5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비는 2,040만 원이나 밀려있고 그 상황. 근데 야, 자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한테 아침값을 내주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그 소방관이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올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자꾸 리트윗 자꾸 이렇게 돌리고 공유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그 아버지 병원비 우리가 내주자. 그래가지고 도네이션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7만 달러 금했어. 8,400만 원. 그래서 아버지 병원비 다 하고도 오히려 남아. 6천만 원 정도가 남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자매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야, 그 자매는 운도 좋았다. 참, 어쩌다 그런 수도 있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들에 대하여, 버린 것들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를 갚아주신다고요.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요. 그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삶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병천 목사야, 내가 너한테 맡긴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내 양무리들은 현세와 내세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가 복되게 하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 하십니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이, 현세와 내세의 삶이 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아서 지옥 갈 일 없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하도 세상이 요지경이야, 바빠. 온 오프라인상의 소식들이 그냥 막 쓰레기더미처럼 쏟아져. 눈만 열면 아침 저녁으로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는지, 세상 뉴스만 접하다가 봐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국제 이야기, 전쟁 이야기, 뭐 코로나 이야기, 그런 거 듣다 보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거에는 관심을 갖지만 주님께는 관심을 안 가져.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안 가져.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 안 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안 해. 그런 인생은 복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아침 안개에 사라짐같이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거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좀 돈 되는 일에 돈 좀 벌을 것 같지만은, 뭐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지만은, 거기에 관심 갖고 집중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아침 안개가 촉하지만 햇볕이 딱 떠오르는 순간 한순간 싹 사라져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될 듯 될 것 같고 하지만은 거기 관심 갖고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아침 안개에 사라짐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성경 율법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결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치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설교해도 알아듣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만났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현란한 말솜씨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의 가능성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주변에서 너 미쳤다, 극단적이다, 바보 같다, 그렇게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세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권숙 집사님은 그 복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초토화시키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급한가 봐. 그러니까 집사님 일로 와서 이 기름 부음 몰고 가게 하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크게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들의 잡초와 같이 한순간 무성한 것 같고 꽃이 피어서 화려한 것 같지만 뜨거운 바람이 훅 불면 꽃잎 다 사그러지고 풀이 다 사그러져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운이 훅 불어오면 하늘에 신선한 기름이 훅 떼서 훅 살아난다는 거예요. 훅 핀다는 거예요. 기적이 똑같은 여호와의 기운이 말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돼.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면 몸에 있던 질병은 빠져나가고 몸에 연약한 세포들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질병은 몰아내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똑같은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송케 하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부흥케 하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업 경영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희생하면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복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요. 다윗 시대에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고 다윗이 점점 강성이 됐고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다스렸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앞에 조공을 바치고 최고의 부흥을 누렸어요.
근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다윗 왕처럼 우리 인생의 최대의 부흥을 선도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환난의 딸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부흥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케 하시는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세와 내세를 다 아우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죽어서는 지옥에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헨리 그루버, 얼마 전에 천국 가신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에요.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분의 설교를 함께 올린 살아 움직이는 영광스러운 교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헨리 그루버라는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보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기후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죄를 사해서 땅을 정결케 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참 진리를 가진 자이며 그 진리는 살아있어 역사하는 역동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 삶에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상사인 것 같습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전갈 집을 깔고 자도 물리지 않고 전쟁터에 가도 죽지 않고 아무리 삼엄한 경비를 서는 것도 통과할 수 있고 수없이 목에 칼이 들어왔지만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한 자들의 자아가 죽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수많은 간증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의 불순종 때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분처럼 순종한다면 이분처럼 매일 기적을 보고 살 것입니다. 보통 간증 집회에서는 몇 개 간증으로 크게 부풀려 한 1시간 때울 텐데 이분은 잔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정말 에녹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범한 자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산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마라는 2012년 1월 1일 예배 동영상입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훨씬 쇠약하고 등은 굽으셨었습니다. 말기 암과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완치되신 모습을 뵈니 참 반가웠습니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담은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의 삶과 사역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단지 내세와 영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육,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적용되는 진리임을 확증하는 것이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본 9.5도의 강진, 402km 해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기반시설 흔적뿐입니다. 시속 800km로 밀려오는 30m짜리 파도를 버텨낼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부 해안을 따라 지어졌던 아름다운 집과 별장 중에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얼마나 될까요? 402km 해안이 시속 800km로 밀려오는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지 못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실이 보도되지 못하도록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우 교만한 민족입니다. 천여 명의 학교 어린이들의
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다가 휩쓸려 간 것을 보셨습니까? 돌로 된 우상에게 절하다가 휩쓸려 갔는데 일본은 그런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절하던 이 건물보다 2배 높은 돌부처를 봤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린 어린애들의 몸과 손발이 돌부처에 부딪혀 파괴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돌부처에게 절을 하고 있었을까요? 돌부처가 바다에 나간 오선을 지켜주니 절하라고 어린이들에게 시킨 겁니다. 저는 프랭클린 그레함과 샌다이에 가서 한 중학교 교장을 만났습니다. 9.5 강도 지진이 일어나면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어떤 게 위고 아래인지 구별도 못하며 땅이 요동치게 설 생각도 못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달려가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지각을 갖지 못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뒤틀리면 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기어 도망가려 했지만 공깃돌 튀듯 이리저리 뒹굴리고 튕겨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한 2채 정도 별 상처를 받지 않고 멀쩡한 집이 있습니다. 앞집, 옆집, 뒷집이 다 없어졌는데 혼자 멀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도망가려 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파도가 그 집을 돌아가게 했으며 지진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교 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어찌된 일인가 물어보면 듣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진이 일어나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쓰나미가 그 집을 휙 돌아서 피해서 다른 데만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뉴스에서는 그런 거 방영하네. 미국 에일의 라크라 센터 산불 때에도 기도해서 박냐 집사님만 반달처럼 싹 남기고 싹 피해가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세의 복이라니까요. 인도네시아에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를 기억하시죠? 3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으로 없어진 그 도시에 있던 교회는 지진이 일어나던 시각에 박해를 피해 산 위에 올라가서 비밀리에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침례를 준다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살해할 것이기에 크리스마스 날 물 침례를 주기 위해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산 위에 계곡물로 침례를 주러 갔는데 침례 후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모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성령이 다시 강하게 임해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12월 25일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은 빨리 도시로 돌아가자고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시에 도착하니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31만 명이 쓰나미에 휩쓸려 갔습니다. 한 교회 성도들을 산으로 다 심례하러 갔더니 거기 다 놓고 도시 전체를 30만 다 싹 쓸어 다 죽이는데 그 교회만 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아멘도 못 나오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내세만 보장하시는 게 아니라 현세도 보장하신다고요. 현세에서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필요할 때는 막 붙이고 필요 없으면 띄워버리는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는 예수님 그러다가 세상 나갈 때 다 떼버리고 막 날라르르 짜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요. 현세에서도.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헌신합시다. 주님이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희생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욕합니다. 바보 같다고, 극단적이라고, 대책이 안 쓴다고, 극단적이라고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받는 그 정도 살아가는 사람이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요.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아. 현세 100배를 받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거 아니에요? 천사 같은 황학기 권사님이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한 곳에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 예수 아멘 레고 휘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면서 이 말씀하셨다니까. 아니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냐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을 여세요. 치유의 문을 여세요. 부흥의 문을 여세요.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기적이 없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치유가 없다?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라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100배의 부흥이 없다?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읍시다. 얼마 전에 경심년회 밤을 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5천만 원을 도네이션해서 경심년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100만 원씩 힘내라고 격려해 주라고. 어떤 기업가는 차를 한 대 냈어, 경품으로. 냉장고 내고 TV 내고 뭐 이런저런 것도 딱. 근데도 그걸 받으면서도 또 뭐 이랬네 저랬네 받아가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거지야 그런 교회는. 그런 목사는 평생 거지라고.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헌신하면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습니다. 5천만 원 흘려보내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요, 그 100만 원 받아가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요. 둘 다 복이지. 어떤 게 더 큰 복이요? 5천만 원 흘려보내는 교회가 더 복된 교회지.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그까지 5천만 원 말고 한 5억 정도 흘려보내는. 저 대전 짐신 한 50억 정도 흘려보내는. 아니 일부 예배에서 50 먹이니까 2부 100억 한 150억 정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교수들 잘라버리고. 교회도 기업도 가정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헌신하면 현재 100배를 받습니다. 운기도 마찬가지. 운기도
지금 하나님 편에서 반말하는 거예요. 운기도 마찬가지, 운기.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헌신할 때 현세에서 100배를 받아요. 내세 영생을 받아요. 어제 새벽부터 빌리킴 목사님을 만났어. 김정한 목사님. 그분은 막 일찍 자고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만나면 새벽부터 만나야 돼. 피곤해가지고 8시부터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시지. 근데 87세신데도 그렇게 정정하셔. 골프 필드를 누비시고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CEO들, 대기업의 CEO들과 골프 회동하면서 이런 이야기 전도하고 수많은 재정이 그분을 통해 막 흘러가 막 쭉쭉쭉쭉. 그분이 수원종에서 사역할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거기서 헌금 제일 많이 할 정도면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87세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 근데 얘기를 쭉 한참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괜히 쓰시는 게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이 괜히 복 주시는 게 아니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골프 배워 그러더라고. 골프 배워, 골프. 골프를 배워야 CEO들 만나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수준이 좀 맞고 골프 해야 몸 건강해지고 오래 롱런하고 그 골프 배워 그러더라고. 내가 신홍건 집사님들은 내 골프채 사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복을 주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만한 헌신이 있어.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헌신과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오늘의 빌리킴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해. 빌리킴 같은 분들과 만나주지도 않아. 나 정도 돼야 만나지.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 똑같은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루신 일들을 보면 대단해. 그래서 야, 파워 오브 원.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똑같은 한 사람인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진 나라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찾을 것이요 문드들의 사람이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고 못나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시대를 잘 만나서 잘 되고 시대를 못 만나서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헌신하면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세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을 하지만, 사람들은 극단적이라고 욕하지만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세에서 영생을 받아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호 예수스 아멘 레고 휘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교만하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 말씀하셔서 나아가세요. 현세에서 100배로 갚으십니다.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100%예요. 100%. 그렇게 받지 못할 자 없다 이거야. 그럴 가능성이 99%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거야.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거야. 이게 진실이다. 진실.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중심 아닌 그리스도 중심,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되게 하옵소서. 헨리 그루버 목사와 같은 실제적인 믿음의 삶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